우리는 5월 가정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5월의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이 5월 달은 많이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기념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일이 어린이날, 8일이 어버이날, 12일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 14일은 식품안전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 그렇게 먼 날이 많은지 우리 딸내미가 5월만 되면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엄마 생일이 또 5월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나마 지금 아이가 없어 어린이날은 안 챙겨서 다행이다 그랬지 제가. 5월은 참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는요 5월 되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처한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도 지금 한 200가정이 조금 넘습니다.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가정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서 좋은데 또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여 늘 자녀를 원하는 또 가정이 있고요. 자녀가 있어서 좋을 쪽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아픔이고 슬픔인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5월에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하거나 설교하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도 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이나 마음 상한 일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서로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보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아마 예배 전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는데요. 혹이나 나도 이래봬도 그래도 한갑진 않는데 왜 난 안 달아주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선물도 70이 안 된 분들은 국물도 없다네요. 어찌합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72생만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서 70 잡수시면 된대요. 그럼 선물 받는다고. 혹이나 선물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떡 드시고 가시기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는 5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의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귀간이 있다면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에 세워준 아름다운 기관, 교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영과 육이 자라는 삶의 터전이요 생활의 중심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가정에서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실현하는 교육의 장이 가정이리라 믿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 믿는 이들은 신앙의 계승 또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위스의 교육자 유명한 페스트라로치는 이러한 말을 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위대함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555장 1절 가사만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주와 함께 찬송하리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한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여 이렇게 전도서 잠언서를 우리에게 써서 지금 우리가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 솔로몬은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명령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하는 부모들이 먼저 되어라. 그리고 자녀들은 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명령을 뭐하라? 지켜라.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키라. 원어 이처로 우미츠 오따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지침을 뭐하라? 행하라. 즉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표준, 기준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전 총리를 지냈던 2016년부터 19년까지 지낸 테레사 메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의 목사의 외동딸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영국 성공에는 우리 감리교가 탄생하는 일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개신교회 중에 하나가 영국 성공입니다.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아버지는 그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슈버트 브레이저라는 분이신데 그만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25살 되던 해에 아버지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그냥 바로 돌아가십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참 더욱 힘들고 아픈 것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생김으로 또 바로 돌아가십니다.
참 25, 26 나이에 부모님을 1, 2년 사이에 다 잃어버린 거지요. 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 테레사 메이는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금융가였던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 자녀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이 가정의 바탕이 되어졌고 삶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국회의원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로 삼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4절에 보게 되어지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또 곳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삽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2절에 약속해 준 것처럼 내가 장수하여 내가 평강을 누리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며 평안과 건강을 허락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장수와 높임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원어로 베콜레보부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심으로 다하여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 가족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느냐?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전도 폭발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의 플로리다 코랄 리치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여러분들 목회자나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어요. 됐습니다. 댄스 교습소에서 교사로 일하는 젊은이가 바로 이 제임스 케네디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이제 그 교습소에서 이제 원생들을 이렇게 이제 댄스를 가르치고 잠깐 미주에 텀이 있어서 이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때에 그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줬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에 그 이야기가 이 젊은 제임스 케네디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이야기가 가슴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저 춤이나 가리키고 춤추다가 주님을 과연 맞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목회를 다하면서 그가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 폭발의 교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도 이 전도 폭발 교제를 가지고 전도해서 지금 강남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 교훈을 하고 있느냐? 그는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뭐예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의 자세가 다윗의 삶의 자세였어요. 전쟁을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아니 됩니까? 항상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사의 일, 여러분의 가정의 일,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이러한 자,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골 데라케카 나에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가져가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좀 하나님과도 좀 한번 상의해 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에 어떤 또 새로운 사업을 이루어갈 때에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서가 있습니다. 팀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다 팀장이 있지요. 그러면 팀장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 팀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팀장이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김대리 그래봐.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래봐요.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요 여보. 우리 다 같이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래봐.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하고 좀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좀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얼마나 물어봅니까? 저는 요새 신방을 하지만도요, 새벽에, 꼭 신방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해야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일해 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며 또한 행하며 또 물으며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도 한 가정 한 가정 그 새벽에 뭐예요? 한 가정 한 가정 계속 기도해.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경영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 안 될까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좀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더 가지고 일을 잘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또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못 되어지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묻지 않는 사람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릇되어지고 일이 안 될 경우가 종종 다분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묻고 또 협의하고 또 두드려보고 또 함께하고 가면은요,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이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매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유대의 랍비 모세 벤 마이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좀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당나귀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등잔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한숙박업소에 묵으려고 여관에 갔는데, 그러면 여관 주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늦은 시간 갈 곳이 없었던 이 마이몬 라피는 생각하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자. 그리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 경건의 시간을 좀 갖자 하고서 등불을 하나 탁 켰어요. 그래서 막 글을 이제 읽고 가는데 바람에 휙 불더니만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얼른 잘하나 보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런데 밤사이에 잠자는데 들짐승이 와가지고 수탉을 물어간 거예요. 그리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당나귀도 훔쳐갔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수탉도 없어지고 당나귀도 다 없어졌어. 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짐을 싸가지고 어저께 잠을 청하랬던 마을로 내려갔다. 온 마을이 다 초토화가 돼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알아보니까 적군들이 밤사이에 공격을 해와가지고 주민을 다 학살하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간 데가 어느 쪽이냐 하니까 자기가 잠잔 그 숲속으로 지나갔대, 적군들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탉 없어져서 고맙습니다. 당나귀도 없어져서 고맙습니다. 그놈이 만약에 살아서 걷기야 했다가는 내 모가지도 날아갈 뻔했는데 하나님 밤사이에 다 수탉도 짐승이 가져가고 당나귀도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어련히 아래서 하시려고. 이 말이 참 소중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혹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내 가정을 하나님이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사업을 하나님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이끄시고 그러한 가정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사업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리교창 시아 존 웨슬리 어머니에게 수산나 웨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요,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몇 명을 낳냐고 하면은 19명을 낳대요. 그래도 2부 예배자들은 낳네. 1부 예배자들은 19명을 낳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지 기가 막힌 건지. 몇 명을 낳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11명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1.9명이 아니라 19명이래요. 근데요, 이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는요, 아이를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19명을 매일 머리맡에 앉아서 한 명씩 다 기도하고 잤대요. 그리고 5살만 되면 주기도문을 암송을 시켰고 성경을 다 통독시키고 그리고 알파벳 가르치고 5살 때부터 집안일 하는 걸 가르쳤대. 요즘 이렇게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할까? 아마 우리 엄마 계몽가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동안 경건 기도의 가정 예배 드렸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낳은 자녀도 키우기 싫어가지고 유기시키는 오늘의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강아지 버리듯, 유기견 많잖아요. 강아지 버리듯 내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19명씩이나 낳은 이 수산나 외실 어머니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셨대요. 절대로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요. 거기에서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에 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할 만한 그러한 가정인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된 가정은 주님 모신 가정이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온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내가 저 가정 믿을 만하다. 내가 저 가정을 통하여 일하고 싶거다.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 모두가 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